반갑습니다. 내가 정말 인사하십시다. 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네, 교회에서 못 보시는 분들 전화로도 가끔 만나시고 또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자고 권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려고 하겠고요. 이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믿음 안에서 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줄 오후 모임과 속으로 모임은 당분간 집단 연령이 생기기 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좀 많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21쪽입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을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아있다가 물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저원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 비우게 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서로 웃고 이르되 내가 은퇴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 21장 말씀을 한번 읽지요.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오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더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할까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웃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직업에는 규칙이 없지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개발원이 직업 선호도에 대하여 학생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중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뭘까요? 초등학생.
연예인은 순위 없습니다. 유튜버는 4. 1위는 운동선수랍니다. 운동선수.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 나가 있는 유현진 같은 선수들, 이런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4년에 8천만 달러를 계약했대요. 우리 돈으로 9,292억 정도 된다. 연봉으로 따지면 232억이에요. 1년에 232억. 한 달에 20억 가까이 돈을 봅니다. 이런 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또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 나가 있는 손흥민, 요즘 축구를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108억 정도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 이것이 1위의 직업군입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의사, 3위는 교사, 4위는 유튜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은 조금 다릅니다. 중학생 1위는 뭘까요? 1위 맞춰보세요. 아이돌은 당신 딸이라고 그렇죠. 1위는 교사가 8,900원 되더라고요. 의사 2위, 3위가 경찰, 4위가 군인 이렇게 됩니다. 고등학생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1위는 똑같아요. 1위는 교사, 2위는 간호사, 3위 연구원, 4위는 군인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되죠. 의사가 어렵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직업군들을 선호합니다. 뭐 교사, 나중에 공무원 이런 것도 있고요. 경찰, 군인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갑니다. 사실 의사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보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개인 병원 차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쉼도 없이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나마 뭐 대학병원 과장급 돼야 자기 시간을 좀 갖지요. 그 밑에 레지던트들 수련하는 의사들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이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이 간호사는 더 나쁩니다. 굉장히 힘들어. 우리 간호사 과장 한분 계시잖아요. 상비대로 돌아가고 막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 간호사를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종편 프로그램 중에 서민 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습니다. 뭐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적성이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이분이 전주 야시장에 한번 우연히 갔다고 합니다. 야시장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장사하고 막 사람들이 들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마음이 뜨고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장사해봤으면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준비하고 다 끌어모아서 거기서 가게를 하나 차립니다. 처음에는 당면 볶음을 이렇게 했대요. 이게 뭐 잘 안 됐답니다.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 육전, 소고기를 육전하면 그것이 뭐 견적이 안 나오니까 돼지고기 뒷다리로 육전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걸 팔기 시작했대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주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육전을 파는데 1년 매출이 25억이랍니다. 서민 컬프가 되는 거죠. 그분이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뛰게 하는 그 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직업이죠.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일, 그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 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답이죠.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가장 좋은 직업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직업이 저마다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는 그것이 개그맨, 개그우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그 일,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개그맨들을 보면 존경하시는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다 알죠, 김미화 씨.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묘비명이 이렇게 적는답니다. 웃기다 자빠졌네. 그 얘기를 듣는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개그맨들도 저렇게 훌륭한 자기 정체성이 있구나.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저는 충격도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그 개그맨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기시는 하나님. 개그맨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것이 왜 이렇게 나쁜 말처럼 사용하잖아요. 웃기고 있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웃기고 있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웃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라는 한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웃음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라는 여인은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사촌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오거든요. 보통 고대 사람들은 16세 전으로 시집을 오는데 16살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임은 큰 상처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해버립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신에게 버림받은 여자다, 저주받은 여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찍힙니다. 물론 이 불임이라는 것이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자 책임이었어요. 이 사라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사라는 착한 남편 만난 것, 그 믿음 좋은 남편 만난 것 하나 믿고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할아버지잖아요. 이 사라가 6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이거든요. 여러분, 남자 나이 75세면 이미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죠. 그 고대 문헌을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유지국 정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그 미지의 가나안으로 향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 부르셨고 믿음 좋고 오니까 그렇다 칩시다. 사랑은 어떨까요? 한번 이사가는 것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평생 살았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던 그곳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없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 말에 순종하여 그 이삭길에 나서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가나안에 도착을 해요. 그럼 뭔가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년입니다.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부럽게 살다가 넉넉한 형편으로 살다가 집 먹을 것 없는 한끼 끼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절을 전락해 버립니다. 이 사라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고통.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흉년이었습니다. 또 집을 꾸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쫓아갔지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애굽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라가 더 이쁘거든요. 65세인데
그때 그렇게 이쁜가 봐요. 이 사람들이 이쁘다고 자꾸 칭찬을 하고 자기 아내의 사례를 탐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외국 땅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본래 내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 여동생으로 하자. 우리 부부인 건 얘기하지 말자. 그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이끄는 것이 소문이 나서 애굽의 왕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또 한번 들려봐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왕의 후보로 이렇게 상납을 해버립니다. 이 왕의 사돈이 되었으니까 많은 호수를 받았겠죠.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됩니다. 사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을 하나 믿고 친구를 쫓아왔는데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다니.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인숙 사모님은 사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의 마음을 평화리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꿈을 주십니다. 이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엉망이 경험합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를 건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엉망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제 주었던 재산은 다시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벌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은 생활도 좋아졌고 집안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에 늘 마음에 불안이 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배가 끊어질 텐데 이것만은 막아야 될 텐데. 그런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젊은 그 여종이 있어요. 하가라는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냉큼 또 첩으로 받아들이죠. 이 사라가 또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 여보, 내 여종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무슨 소리야? 난 당신밖에 없어. 난 아들 없어도 돼. 당신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옳거냐고 또 젊은 여종에게 들어가 그렇게 첩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희낙낙하며 알콩달콩하는 그 모습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참아냈을까요? 정말 미친 듯한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했더니 이제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사라를 참지 못하고 정신병적인 히스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났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임신한 자기 여종 하갈을 내쫓아버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처사이죠. 그 하갈이 낳은 아이는 이스마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하갈도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라 인생은 참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슬픔과 분노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막 집에 뛰어들어오더니 법석을 떠옵니다. 여보 빨리 저 떡을 좀 만들어. 귀한 손님 세 분이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부 되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낯선 손님이 갑자기 온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집안 청소도 안 했죠. 음식 재료도 없죠. 또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싫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고 막 귀한 손님 왔다 음식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나가더니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와요. 그 당시에 재산 일부는 송아지입니다. 저 사람 집안 거덜내려고 그러나? 물론 손님 왔다고 송아지까지 샀나? 이런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만이 막 가득했겠죠. 근데 사라는 묵묵히 남편 말에 순종해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합니다. 사라는 지금 짱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사라를 찾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듣고 사라가 이제 장막으로 딱 나오려다가 그것은 하는 일을 딱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피식 웃어. 왜 웃었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이 사라의 나이가 89세 할머니란 말이에요. 꼬부랑 생애가 끊어진 이 수십 년 되었고 이제 생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던 말을 막대기 같은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라가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안 웃었습니다. 부인을 하자 내가 웃었다라고 그 손님이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말씀대로 1년 후에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내 슬픔 많고 절망 느끼고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이 웃음의 세월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이는 사라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태도.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은 압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위험을 느끼면 다른 사람을 배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내 이웃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조금씩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 웃을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지부식간에 찾아온 그 손님들을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아니었던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남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한철이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세상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이웃을 대접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십시다. 억지로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며 그들을 섬겨보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향적으로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럼 세상은 조금씩 더 밝아질 것이고 웃음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이죠. 사라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유리함은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 남편이 어떤 위치로 전락할지라도 그 영적인 부분들을 존중했고 그를 남편으로 인정했다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자고 할 때도 사라는 아브라함 말에 순종합니다. 흉년이 들고 가만히 겹쳐도 그는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를 팔아버린 남편도 그래도 인정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에게 멸시를 받아도 부지부식간에 찾아온 손님을 데리고 가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이 사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며 순종했다. 너희 부녀들도 그렇겠다. 이렇게 권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아내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가정은 웃음기로 만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웃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 빼먹을 겁니다. 이렇게 쳐다봐갖고는 웃음기 사라집니다. 결국 싸우고 역사를 듣게 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뭐 도와줄 것도 없나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세상은 웃음기가 만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초월에 대한 열린 자세. 초월에 대한 열린 자세. 늙어서 불가능하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사람 말이 맞죠. 생리가 다 끊어지고 90대 할머니가 어떻게 알이 맞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초월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그 마음을 알았던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4절 1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여인 집사에 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당황했던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성령이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 성경은 일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고 거기에 닫힌 것만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초리에 닫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은 부분 목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내리 지역, 이 삭막한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는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목회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가정이 있다 손 치십시다. 내 생에 햇빛 볼락 없어. 이런 가정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월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가정에 햇빛이 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 누쳤던 사람의 인생이 웃음으로 바뀌어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하신 아버지 하나님,